이제 내가 너를 풀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6절) 다같이 너는 가서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모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같으면 이상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이상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이상호하면 안 돼요. 저만 이상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이상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권사님이 안 하셔요? 이상호를 치유하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사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모습을 물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화나 또는 그 만화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머리에 큰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사람같이도 생겼고 동물같이도 생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빨간 양말을 신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만화에는 빨간 내복을, 속 내복을 입고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동물처럼 여러분들이 마귀나 사탄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사탄은 대단히 영리하고 꾀가 많고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적으로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이 마귀나 사탄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들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심리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 실망감이 들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자꾸 실수했던 과거를 기억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그런 방법을 통한, 이거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치명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싹트게 만듭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속에 자꾸 열등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김이라는 박사가 얼마 전에 결혼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초래하는 그 원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주부들 중에 50%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게 논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50%의 10명 중에 5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의식을 갖게 된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위별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왜 결혼한 주부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거기에 부부지간에 또는 가족 중에서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거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시댁과의 갈등, 여자들이 시댁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것이
이 스트레스를 주나 봐요. 두 번째 순위가 시댁과의 갈등이다. 세 번째 자녀들의 문제, 네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다섯 번째가 건강 문제, 여섯 번째가 성생활의 문제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나이를 먹어가는 거. 이 순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이 주부들에 있어서 열등의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가만히 돌아보면 열등의식이었습니다. 열등의식.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하고 주회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열등의식이 비록 해결되긴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저는 많은 날들을 제 개인적으로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런 기억이 제게 납니다. 이 열등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열등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열등의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통을 받았던 한 인물,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애굽의 궁중에서 받았던 이 40년의 아름다운 훌륭한 교육은 그로 하여금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고 과신하게 만들어 결국은 그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지내는 40년 동안에 깊은 병을 앓았는데 바로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깊은 무력감, 패배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자기 상실했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불신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정말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력감에 빠지는 이러한 모세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무나 교만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너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다든지 아니면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궁중의 40년 그 이후의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모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든, 완전히 깨졌는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깨지긴 깨졌는데 자기의 좋은 면까지도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깊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생소한 땅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영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볼 때에 우리하고 일단은 피부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새벽 7시에 가게 문을 열고서 11시에 문을 닫는, 7시에 문을 열어서 그렇지 7시에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분은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쩌면 새벽 5시부터 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새벽 1시, 2시에 주무신대요. 이런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되신 분들이야 이민 생활에 몸에 딱 뵙겠지만은 한국에서 가둔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아,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런 생활을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런 사람들,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하는 이런 후회감도 있는 그런 패배감 속에 때로는 이렇게 너무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 스스로 이 비참한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열등의식을 치료해 가시는데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2가지 방법을 쓰셔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다는 열등의식에서 모세를 건지십니다. 크게는 2가지고 또 2가지 중에 작게는 4가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서 오늘 우리가 설교에 모세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등의식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똑같이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우울증과 또는 그 열등의식을 치료해 가시는지 모세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첫째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열등의식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그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일단은 밖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고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의 치부, 그의 그 연약한 부분, 그의 그 상심한 그 부분, 아픈 마음, 상처,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모세 스스로 고백하게끔, 들춰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은요, 그냥 내가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세요. 세월이 약입니다. 지나보세요. 다 해결돼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꼭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직면했던 이 문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가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모세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세는 완전히 자기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3장의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확신에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면 모든 일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가 다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이 모세의 반응은 4장에 넘어가셔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대화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게끔 유도하십니다. 4장 1절 두 번째 반응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가 가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내가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가 나를 믿어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저나 여러분이나 이민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오픈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살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적을 주면 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 피해의식 속에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나를 믿습니까? 누가 내 말 들어줍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아프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해나가시는데, 세 번째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말에 능치 못하고 말이 능치 못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말이 우둔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이나 행사에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극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미디안에서의 40년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만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에 또 과거에 비즈니스를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웬만하면 내가 머리 써서 내가 시작하는 일 척척 잘 됐죠.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이미 때는 늦은 것 같고 나이는 늙은 것 같고 기력은 다 쇠하여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보다도 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력감이 우리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눌러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나는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네 번째 반응은 본문의 4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뭐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너무나 과소평가해.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열등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능지수,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열등의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IQ가 한 130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마지막으로 손을 대시는데 그 모세의 심령 속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은 성경 암송하라니까 이 앞 글자만 이렇게 외워서 성경을 기억하시는데 참 놀랐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니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 화오, 그 다음 뭐예요? 오자양, 그 다음에 수문절. 그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싹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자아를 모세에게 심어주시는데 네 가지 처방책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작동, 가사. 그거 외우세요. 가사, 따라 작동 가사. 작동 가사. 자, 무슨 말을 이야기냐면 모세를 작품으로 작품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작품의식. 너는 상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한번 여러분 3장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실까요?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가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너는 상품이 아니라 너는 작품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교함으로써 그 상품의 가치를 따집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과 저 상품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수한 상품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비교가 돼서 값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작품은 작품에게 작품 그대로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습니까, 이것이? 네? 뭐 같아요? 예술 계통에 좀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은 아실 텐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인네입니다. 여인네. 여인네는 누가 그리냐면 1932년도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 작품입니다. 이게 뭘 그렇게 있어, 이게? 저는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얼마짜리인가 합니까? 2천만 달러야, 미화로.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보면 여인네가 여기 목걸이, 여기 아주 요 키포인트래요? 여기 이렇게 몇 개 그려서 쓱쓱 해가지고, 여자애도 목걸이, 이거 그렸는데, 이게 아주 뭐 이 그림에
저는 아무리 봐도 애들 우리 예찬이가 그린 그림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화 2천만 불 상상이 안 돼. 왜? 작품이니까 그래. 작품이니까. 작품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자꾸 보니까 모세가 비교의식을 해요. 나는 뭐 누구만도 못하고 나는 이건 옛날만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은 자기가 상품의 가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건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모세야 이거 뭐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너를 내가 만든 창조의 작품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비교의식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이 작품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품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작품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삶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든 작품으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천만 불짜리 만듭니까? 쌍둥이도요, 똑같은 것 같아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학자에 하면 아무리 똑같이 쌍둥이처럼 보여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어도 조사해보면 100가지 이상 틀리대요.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 제가 옆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잘 써야 돼요. 옆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날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날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호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 이 얼마나 희귀한 작품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에 그 가운데에 묵상의 세계가 있어요. 껌딱지 할아버지. 주보를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빨리 읽을게 보세요. 예배실 바닥이나 계단 복도 등에 껌딱지가 시커멓게 붙어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내 눈이 이상함을 느꼈다. 보기 흉하던 껌딱지들을 예배실 바닥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정성껏 그것을 떼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배실을 나오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에 앉아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께서 껌딱지를 떼고 계셨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약해진 손에 조그만 면도칼을 들려 있었고 정성스럽게 껌딱지를 떼시는 모습에 나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면도칼을 달라고 내민 나의 손을 주름진 손으로 잡으시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손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하는 일인데 이 기쁨을 빼앗으려니까? 나는 대답을 잊고 말았다. 그 할아버지처럼 교회에서 찾으려고만 하면 너무도 할 일이 많다.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그 할아버지를 껌딱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껌딱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껌딱지를 떼라고 하셔도 아멘 하며 나를 쓰소서 하는 사람이 말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동은 무슨 약자냐? 동행의식을 모세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품의식, 동행의식. 여러분 몇 절이에요? 3장 12절 말씀 볼까요?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열등의식에 살아있고 빠져있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 동행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4장의 11절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거머리냐? 기목은이나 눈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거 뭐예요? 모세야,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말이 필요하면 내가 말을 능하게 해줄 것이고, 네가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필요한 듯 다 내게 고라.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기업을 경영하시고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나와 동행합니다. 세 번째 의식은
작동, 그 다음에 가사입니다. 가능의식을 심어주신 거예요. 가능의식.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4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방책을 주시는데 4장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가능의식.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면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요? 염려하지 말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암송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나이 늙었다고, 이제 기력에서 이제는 병들었다고, 이제는 가진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이민생활 가운데 열등의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소유하시고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의식이요? 작동가사, 작품의식. 두 번째 동행의식. 세 번째 가능의식. 네 번째 사명의식이요. 사명의식. 사명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감을 갖고 교회 일을 감당하니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힘있는 존재가 되고 사명감을 느낄 때에 빛나는 사람이 되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위대한 가정,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따라서 여러분들 사업을 경영하시고 그 사명감에 불타서 저는 주의종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은 사명감에 불타서 성도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내일 일어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애 마지막 예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는 줄로 저희들 확신합니다. 아버지, 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드러내게 만드시고 또 그의 심령 속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의식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